까지 에스겔 18장 뒷부분 내용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 앞에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에스겔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은 알지만 도대체 무슨 선포를 했는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들었지만 잘 기억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은 어찌 보면 예레미야와 시대적 배경이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언제 선지자 사역을 했는지를 알고 그가 처해 있던 그의 형편, 처지를 생각하면 조금 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요. 남유다도 이제 거의 다 망했는데 남유다 맨 마지막에 3명의 왕이 순서대로 바빌론의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맨 끝에 있던 끝에서 3번째 여호야김 이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고요. 2번째 여호야킨 이때 2번째 포로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3번째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럼 에스겔은 언제 사람이냐? 2번째 포로로 끌려가던 여호야킨 때 그때 선지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선지서, 이 에스겔이 선포했던 모든 내용은 남유다 지역,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내용이 아니고요. 바빌론에서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겔의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고 10대를 보냈고 20대를 보냈습니다. 남유다에서 20대까지 생활을 하고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었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앞부분에 대해 선배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나도 20대 후반쯤에 포로가 되어서 바빌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런 처지를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감이 좀 안 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싶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내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여지껏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았어도 어떤 자격증을 갖추고 있었어도 더 이상 그것을 활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20대 후반까지 살았는데 여지껏 또 상당 기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경에서 도대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기 참 미안한 지경이지만 가령 20대 중반까지 살았던 우리 교회에 참 멋있는 지상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지상이라는 형제가 지금까지 살다가 지금 만약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부터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떨까 마음이. 그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이 18장 안에는 사실 우리가 앞부분 다 안 봤으니까 그러는데 1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또 어떠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막 선포를 하십니다. 계속 죄악을 지적을 하시고 죄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괴롭게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말씀을 베푸시는데 18장 말씀은 사실 똑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합니다. 구조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속담을 인용하시고 나서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좀 설명을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맨 마지막 3번째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 내용을 보면 또다시 뭔가를 설명을 막 하시죠.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리고 맨 끝에 18장 맨 끝에 가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2가지를 권면하고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나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맨 앞에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처음에 유명한 속담이 나옵니다. 속담이 뭐냐면 이런 속담이에요. 이스라엘 땅과 관련해서 너희가 이런 속담을 사용하고 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도 사용했고 바벨론에서도 즐겨 사용했던 속담인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포도는 누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먹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결과 아들이 이가 시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무슨 뜻이냐? 행동은 아버지가 했지만 결과는 자녀가 받았다는 거죠. 부모가 했던 행동 때문에 자녀가 그 결과를 맞이했다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이 속담을 사용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뭐 그리 대단히 잘못했어? 우리 부모가 죄를 짓고 우리 부모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죄값을 우리 부모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서 우리 나라가 망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인생을 준비했는데 아름답게 삶을 좀 꾸려보려고 했는데 결국 폭삭 망한 채로 여기로 포로로 끌려온 거야. 내가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내 부모 때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속담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대로 사실 속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맞지.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은 이런 겁니다. 나는 별 죄가 없다.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다.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과 처지는 너무 부당하다. 내 탓도 아닌데 내 죄도 아닌데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을 만나고 있다. 이게 이제 속담의 내용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속담을 쓰지 마라.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속담을 인용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 선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속담으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은 틀렸다. 너희가 옳다고 여기는 것, 너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편이 된 것이고 너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뒤에 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도 부모가 어떠했느냐, 자녀가 어떠했느냐, 환경이 어떠했느냐 이런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쭉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만약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편리를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쭉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한마디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을 반드시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은 간단해요. 그 사람이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그 사람의 의를 반드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상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두 번째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다 치자. 그 의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은 죄인이에요. 죄를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는지를 그 다음에 보면 막 쫙 설명을 하셨어요. 이런 죄 저런 죄를 막 열심히 막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자신이 죄인이어서 죄를 많이 행하면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할 것이고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 사람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모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고 살면 나의 죄인됨을 덮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또 한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뒤에 보면 만약에 죄인이 살다가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이제 부모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을 부모로 둔 사람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가 어떤 심판을 받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쳐다보고 나는 내 부모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의롭게 살겠다 결심하고 실제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악을 멀리하는지, 부모가 지었던 죄를 어떻게 안 행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평가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까지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간단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까지 나왔던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제가 상황과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그냥 그들이 속담을 인용하거나 나는 부모가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처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몽땅 다 틀린 거예요.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원인에 대해 부족한 거. 아니 그 이유가 아니야. 원인 무성 네가 틀렸어. 그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힘든 지경이 되었어. 이유를 찾았을까요? 사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든요. 지금 나라가 망해서 내가 2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온 이 지경에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게,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는 게, 내가 의롭게 산다는 게, 내가 성실하게 산다는 게, 무언가를 자꾸 소망을 품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 다 때려쳐버리고 싶다. 지금 이 마당에 내가 뭘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때려쳐버리고 그냥 부모 탓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내가 누구 탓을 하든 소망을 갖든 그게 지금 현재 내 인생에 어떤 소용이 있나? 이것도 소용이 없고 저것도 소용이 없는 판이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둬라.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틀렸어. 네 마음은 틀렸어. 네 감정은 틀렸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왜 지금 같은 형편과 처지가 되었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네가 품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느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나는 다르게 생각해.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왔던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탓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 탓을 하지 마라. 사실은 부모 탓인 게 맞아요. 이게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온 게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 탓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탓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 이미 온 세상에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있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 왼수 같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정말로 쳐다도 보기 싫은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하고 심판이 만연하고 질병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질병이 생긴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 개떡 같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 있는 세상에서 신음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만약에 질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의사들이 파업을 하든 말든 사표를 썼든 말든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난해요. 부모만 가난한가요? 자녀도 가난합니다. 부모가 키가 작아요. 부모만 키가 작나요? 아닙니다. 종자 계량을 하려면 키가 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 부모 때문에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엄연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니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 네가 품고 있는 감정 그게 과연 타당하냐? 부모 탓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 탓을 하면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처져 있는 채로 살 거야.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부모 탓이 아니다. 부모 탓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묘하게도 현재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는지, 왜 나라가 폭삭 망하고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초점을 둬서 말씀하시는 건 자,
무엇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지 생각해 보자.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1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미 나라 망했다. 포로로 끌려왔다. 넌 부모 탓하고 있지. 그거 말고 지금부터 네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망했잖아요. 이미 포로가 됐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부모 탓하면서 그냥 삶을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 거니? 네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대로, 네 마음이 생겨나는 좌절대로 그냥 그렇게 살 거니? 현실은 현실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거니? 그 생각을 갖지 마라. 네 생각은 틀렸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처지와 상황, 형편은 네 부모 탓 맞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여지껏 네가 당하고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네가 만나게 될 내가 너에게 주는 상과 벌은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거다. 네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네가 지금 의롭게 행동하면 앞으로 나에게 상을 받을 것이고 네가 지금부터 악하게 행동을 하면 앞으로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인지 아니면 네가 죽임을 당할 것인지는 지금부터 너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네 부모의 행동 때문에 네가 이 부당하게 당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네가 겪게 될 미래는 지금부터 너의 행동에 대한 결과니까 네가 책임을 지는 거야.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이때부터는 조금 하나님께서 논지를 바꾸세요. 앞부분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21절부터는 나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세요. 21절에 그러나 악인이, 이 사람은 여지껏 죄 짓고 악하게 산 사람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니까 여지껏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모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든 삶이 다 죄를 짓고 살았던 거예요. 죄를 짓고 살았으니까 어땠을까요? 당연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 심판과 형벌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악인이에요.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과거에 여지껏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180도 도는 겁니다. 돌아서서 여지껏 행하던 길을 떠나고 그리고 여지껏 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여지껏 20년을 살았건 30년을 살았건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뒤에 거꾸로도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의인이 여지껏 올바르게 살았어요. 여지껏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았어요. 의롭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만약 돌이켜서 여지껏 행했던 그 공의에서 떠나면, 그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롭게 여지껏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죄를 행하고 지금부터 악인으로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겠다. 그가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로운 모습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반드시 죽임당하는 심판과 형벌을 받는 지경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21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앞부분에서는 부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죠. 내가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의 과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책임을, 그 몫을, 그 결과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죠. 내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바꾸면 네가 여지껏 당하고 있던 것들에서 건져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픔과 똑같이 세 번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옳고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한다. 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지껏 죄를 짓고 살았으면 당연히 계속해서 심판받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은 그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리 생활하고 있던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더 이상 세리를 안 하기로 해요. 세리를 그만두기로 해요. 세리를 그만두기로 해서 직장을 때려쳐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지껏은 죄 짓고 남의 것을 탈취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손가락질을 안 당하나요? 천만에요. 과거에 도둑질하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졌기 때문에 계속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마태는 죽을 때까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사도로 살아도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나중에 순교를 할 때도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죄를 졌으니까 마땅히 죽을 때까지 형벌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맞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나는 다르게 말하겠다. 내 생각은 달라. 너희 생각이 틀린 것이고 내가 맞는 것이야. 여지껏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았어도,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살았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30년 동안 죄 짓고 살았어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는 사실은 앞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겠어?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하고 사는 게 맞지.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신다고요. 앞으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와 같이 다 말씀하신 뒤에 맨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권면하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30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그 다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너희가 아니라, 부모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죄지어서 그 모양이 됐으니까 가서 부모를 원망해라. 가서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라. 부모에게 이걸 바꿔라. 그렇게 요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지껏 과거에 네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과거의 너를 탓하고 과거의 너를 원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라. 딴 데 가서 기웃기웃거리거나 딴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거나 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과거 탓을 하지 말고 지금 너는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 자신의 마음과 영을 이전과 다른 새롭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32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가 주는 생명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맨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던 내용들, 말씀들을 정리하면 간단한 거예요. 부모 탓
하지 마라. 과거 탓하지 마라. 사실은 어떠합니까? 부모 때문에 이 지경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떠해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느라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탓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부터 회개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돌이켜서 여지껏과 다른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개인적인 상황이건 가정의 상황이건 직장 생활이건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리고 그냥 도대체 이게 뭐지?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망해버렸네.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 왜 그런 지경을 만났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감정 품는 것, 네 생각과 네 감정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적용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 이와 같이 나라가 망한 지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너무나 크게 들리겠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새겨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와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직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포기한 겁니다. 절망한 겁니다. 그냥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마당에 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살면서 제일 인상 깊게 읽었던,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인상이 깊게 남았는지도 모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이냐? 절망입니다. 절망.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가? 절망한 거예요. 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부터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부모가 물려준 걸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난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여지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절망한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제일 중요한 토대는 뭐냐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끝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아직 새로운 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품어라. 마음에 새살을 가져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미 제가 나라가 망했는데요. 아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길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고 마음의 소망을 품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 누구 탓일까? 이 이유가 어디서 왔을까? 사실은 그게 본질적인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너는 왜 지금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니?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 번째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게 표현이 어려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붙잡는 겁니다. 여지껏 어떤 모습이었든 여지껏 어떤 처지를 겪고 살았건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참 묘하게도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지금부터 자격증 3개는 따자. 지금부터 어떻게든 적금을 들어서 뭘 하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살 길은 여기 하나밖에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라. 그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네 번째는 조금 실망스러운 내용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 끝까지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았어도 부모가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여지껏 살아온 삶이 엉망진창이었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생명은 뭘까? 구체적으로 뭘 주신다는 걸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구체적인 약속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게 우리를 한편으로는 좌절스럽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 네가 그토록 원했는데 얻지 못한 거 지금 당장 줄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네가 너무너무 원했는데 얻지 못한 거 지금 당장 줄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어떤 걸까요? 네가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당장 나라가 회복되게 해줄게. 지금 당장 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게. 지금 당장 네가 여지껏 성실하게 살았던 거 결실을 얻게 해줄게. 지금 당장 네 인생이 전도양양한 인생이 되게 해줄게. 우린 그런 걸 기대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안 주세요. 그런 걸 약속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길을 줄게.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것을 생명으로 주시는지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앞으로 70년이 지나야 독립합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날 때까지는 그 중간에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않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중간에 회복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70년 지나서 회복될 때까지는 계속 망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생명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비록 그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독립은 아니지만 비록 그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특정한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그토록 내가 원했던 어떤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아무런 길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에 주님 내가 원하던 건 망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얻으려 했던 건 없어졌습니다. 이거 주시지 않으면 나는 믿음으로 안 살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목적은 내가 원하던 그걸 얻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회복입니까?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회복은 그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 가지 각기 다른 상황을 만나고 또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내가 과연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또 버텨야 되나?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대충 다 팽개치고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내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 하는 것은 다르다. 주님,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나는 이대로 당하고 살 테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회개하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건 가정이건 혹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이건 이제 끝났네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찌하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